네, 우리가 작년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면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지 한번 좀 몇 주 쉬었다가 넘어갈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 후의 사건 4가지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 아침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빠진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은 이 4개의 에피소드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입성하신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이 진짜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입성하실 때는 온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당장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과 환영상을 내쫓으시면서 온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시고요.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이러던 예수님이 하루 지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제자 한 명이 배신하고 밤중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체포하고 그 밤새에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 당하시고 그 다음날 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계엄 사태로 12월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12월 3일 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깨는 게 생중계되면서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 의결이 한번 부결되고 그 다음 주에 가결되었다가 내란 공범들이 잡혀 들어가고 또 대통령 체포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포하고 지금은 구속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모든 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간 게 실감이 잘 나진 않지만 그 시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 시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을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정신없이 지냈겠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약간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일 다음날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인 거죠. 예수님의 2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 속하는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글로바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다는 거는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주후 한 60년, 70년 대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적었겠죠. 이들이 가는 엠마오는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5리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암와스라고 하는 온천 마을이 있거든요. 이 암와스가 엠마오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물론 추정된다는 거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자기 마을로 돌아갈 때는 한 명 가고 두 명 가고 이렇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항상 강도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최대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강도떼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큰 그룹 사이에서 크게 가지만 그 사이사이 또 옹기종기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이제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 두 명의 제자들도 그 큰 그룹 사이에 끼어서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그 폭풍 같은 일주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주일이 그 대화의 내용이었죠. 사실 일주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사건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명이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두 명의 제자는 그 질문을 듣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흥미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서로 막 대화를 나눴다거나 무슨 가십거리 나누듯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주일의 이 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엄청 커졌다가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이 순간들은 이들의 마음에 이제 큰 아픔이 됐고 상처가 돼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거는 이들에겐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었고 슬픈 일이었던 거죠. 어쨌든 질문을 하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체류했다면서 어떻게 이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자초지정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두 개의 말을 덧붙이는 거죠. 첫째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임을 바랬습니다. 라는 것.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임을 바랬고 이들은 그걸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붙이는 말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더라. 그리고 우리 다른 동료들도 다른 제자들도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냥 엠마오 행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소망이 생겨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접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체 이들은 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왜 엠마오로 떠났을까요? 그렇게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임을 바랬다면 물론 부활했다는 소식을 100%는 못 믿다 할지라도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좀 더 시간을 지내보고 그 소식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접어버리고 다 그냥 접어버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 같아도 그냥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고통 회피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을 힘들게 한 사건이 있거나 장소가 있으면 생각조차 안 하는 그냥 묻어버리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고민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도 그만하고 싶은 거죠. 가슴 설레고 가슴이 뛰고 기대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괜히 다시 가능성 있을까봐 다시 희망을 가지고 했다가 괜히 희망을 품었다가 더 큰 상처만 받느니 그냥 더 이상 그냥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고민도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굵직굵직한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도 그렇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당사자, 피해자만큼은 물론 아니지만 온 국민에게 아픔과 트라우마를 남긴 참사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온 국민이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다 노란 리본 달고 다니고 교회마다 플랜카드 걸어서 다 추모하고 그랬었는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슬슬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얘기하자. 그만 얘기하자. 더 이상 힘들다. 때로는 이제 지겹다라는 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응이 이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은 마음.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긴다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미워지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주로 유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에 대한 조롱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그들을 비방하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만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할 때마다 내 상처가 다시 되새기는 것 같고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만 기억하고 싶은데 자꾸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참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들에게 그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인 겁니다. 그동안 희망을 품고 소망을 꿈꾸었던 모든 것이 좌절돼 버리고 실패해 버렸어요. 그 실패를 다시 곱씹고 그냥 왜 그랬을까 묵상하면서 의미를 되찾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그 과정들이 다 아픔이니까 고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자꾸 그 일만 생각나고 주변에서 또 이야기 꺼내고 그냥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 못 믿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이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다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처음에는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 집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눌 때 그 떡을 떼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풀어 설명할 때 우리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생기지 않았느냐, 서로가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확인하게 되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좌절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것처럼 각자 개인들에게도 그런 순간들과 그런 순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당장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고통을 내가 집중해서 들여다볼 힘이 부족하다면 잠시 떠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한 것처럼 잠시 떠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언젠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픔과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다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주님은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는 영광이 찾아온다. 고난을 당한 후에는 언젠가는 영광이 찾아온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이 찾아오심을 기다리며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